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본문 내용은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전체를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다 읽지를 않고 마태복음 18장, 지금 저 영상에 띄워졌네요. 18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 35절을 읽고요. 나머지 읽지 않는 본문은 그냥 설교 시간에 말씀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2절 5절을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35절입니다. 35절 영상 띄워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수없는 선지자들이 소개가 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복음서입니다. 대개 이제 사복음서가 주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지은 사람을 상대해서 죄 지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야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만인이 죄인이에요. 모든 만민이 죄인인데 그 죄인을 속하는 방법, 죄를 속하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속량, 그것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믿음에 달려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부름받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건 뭘까요? 의인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의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 거죠.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속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조그만 어린아이에게는 죄가 없는가? 죄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도 예수를 믿고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부분이에요. 어린아이는 아무 죄가 없을 것 같은데 인간들이 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첫째 딸 빛나 셋째를 예뻐도 하고 귀여워도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 다 알아요. 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방에 들어오면은 내가 그냥 연필이라든가 이런 볼펜을 아무렇게나 잘 놔두거든요. 그러면은 딱 쥐고 와갖고 이거 할 줄도 다 알아요. 누를 줄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그림을 싹 그리냐면은 주석, 할아버지 착 펼쳐놓는 성경하고 딱 맞춰서 그 주석에다가 내가 잠깐만 어디 갔다 오면은 다 만화 그림 다 그려놔 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죠. 그러면 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뻐 죽겠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땅의 할아버지들 마음이에요. 예. 속으로 그런단 말이야. 야, 내가 이 주석 이 부분을 볼 때, 성경 이 부분을 볼 때, 아이고, 우리 딸 셋째가 그림 그려놨네 하고 그렇게 보여지지 막 미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속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잘한 것인가 이거는 알려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종아 이리 와라. 할아버지 책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럴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설교, 요약 설교 한 건 이제 뒷장 이면지 있으니까 이면지 하나 갖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다가 그리는 거다. 그래 오늘 아침도 내가 한 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다가 왔어요, 교회에. 네. 그런데 이 아이의 속에 이걸 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는 내리지 못하지만 저런 조그만 애들에게도 나쁜 것, 좋은 것, 선한 것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성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거예요. 선한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죄인이 죄인을 훈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어떤 형제가 죄를 지으면 1대1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2사람이나 3사람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그 죄를 지은 것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이건 공의 이름이거든요. 교회 이름으로 그 말은 공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의 이름이라고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다수지요. 모든 다수 교회 명으로 이름으로 가가지고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으면 형제를 죄로부터 건지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타난 이방인은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려라. 세리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세리. 그러면 왜 이 세리가 죄인의 대표가 됐는가? 모든 것을 속여먹는 사람들이 이 당시 세리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오늘날 모든 세무서 직원을 세리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예, 세무서 직원들 가운데도 정말 정직하시고 예수 잘 믿고 선한 일 많이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이 세무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세리 같이 여겼고, 또 바리새인들을 세리 취급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입술은 참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예.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 아내에게 꾸짖고 간 거예요. 꾸지람을 듣고 간 거예요. 아, 남편인데. 왜냐면 내가 말을요, 조리 있게 못해요. 조리 있게. 그러니까 이게 조리 있게 못하니까 이 속에 있는 내 마음하고 전달을 받는 사람의 그 언어가 소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아내가. 당신 속은 아닌데 받는 사람이 그러면은 오해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아침에 조목조목 지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어는 싹 빼버려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주어를 빼버리고 그냥 결론부터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주어를 빼버렸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챙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어가 나와야지, 주어가. 예. 목적어만 나와가지고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목사가 말 많이 합니다. 제일 말 많이 해요. 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을. 말 많이 한다고요, 말을. 그런데 문제는 뭔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은 말들에 대한 말의 책임성을 져야 되는 것이 설교자거든요. 목사란 말입니다.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를 가져오지 않을 때는 사실 안 믿어주는 거죠. 예. 근데 그건 나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난 처음에 목사님들 그러면 나는 100% 믿었어요. 처음에 목사가 될 때 막 울면서, 내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울면서. 예. 그런데 목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못 믿을 것이 목사들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예. 그런데 내가 안 믿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를 믿어줄까? 예?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들이 목사들을 얼마나 믿어줄까? 퀘스천마크가 붙이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이래버리면 세리가 돼버리는 거죠. 예. 불신돼버릴 때 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죄인 취급을 해버리라는 거죠. 무엇을 하면?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요.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랬다. 7번이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야, 네가 말한 7번에다가 70번을 곱해라 그랬다고요. 예. 7번을 70번까지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490번이 나오더라고요. 490번까지 용서를 하라고 하는 말씀일까 하는 거죠. 7의 숫자와 70번의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가 등장하면은 무한대의 수입니다. 무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용서는 무한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용서를 무한대로 하라. 그런데 용서를 무한대로 하라 그러는데 이게 정말 쉬운 건가 하는 거죠. 쉬운 건가? 현실적으로.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미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용서가 됩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성경은 용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될까?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빼버리면 용서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왜냐? 십자가를 지워버린다고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 용서가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성현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정말 제가 이제 2년이 넘었거든요. 그분하고 불암산을 올라가서 산기도를 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이 젊은 목사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327억 빚을 졌는데 나 같으면은 막 넘어져 버리겠더라고요. 내가 그분 만나갖고 나도 빚을 몽땅 지기는 했는데 돈 번다고 그래서 그분 만나갖고 돈을 버는 거 아니라 쫙 뺏어가는데
300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27억을 빚을 지더라. 그런데 내가 그분 만나갖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금년에 돈을 불같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금년에 내가 돈 좀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돈 좀 달라고 기도하니까 인양반 만나면은 돈을 줄라나비다. 돈을 주기는 뭘 줘요? 성령을 내가 그랬죠. 처음 만나서 나 성령을 불같이 받는다고는 말은 들었어도 돈을 불같이 준다는 말은 성경에서 못 들어봤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서 그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해 4월달 만났는데 9월달부터 불암산을 올려보내더라고요. 이분 대단한 양반이에요. 명동에서 근무를 하고 화요일이면 여기를 와요. 청학리를 날 데리러 와요. 예. 그냥 오지도 않아요. 막 꽁 하나 사가지고 와요. 예. 그리고 날 태우고 와가지고 밥 사 먹이고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 청학리 또 데려다 주니까 자기는 자기 집에 들어가면 12시가 항상 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이분이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금년에 모르겠어요. 지금 몇 독쯤 했는지. 한 5독 할 때 나한테 이야기하고 요즘은 몇 독 했다고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부교육자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러면서 이분의 젊은 목회자의 사상이 내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목사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날 보고 나이도 많은 날 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능력을 주신다고. 그런데요 이분이 나에게 꼭 나보다 연장자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목사님 모든 사람을 품으십시오.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십시오. 이야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네. 십자가 붙들면 됩니다. 십자가 붙들면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한번 붙잡고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발버둥을 쳐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예. 십자가를 바로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은요 주님의 사랑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배겨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만민 함께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모욕했던 강도들까지 이런 사람들까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허물 만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 버린 거예요.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모욕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의 죄짐을 예수님이 지셨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왜 살아나셨는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쾌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용서를 7번뿐만 아니라 490번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계산을 해야 돼.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죄인을 예수님은 용서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한다는 거예요. 네가 죄 지은 것, 선한 것,
상과 책망과 이것을 결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거기에 오시니까 그분들은 나보다 부흥의 경력이 다 많은 분들이 다 대선배들이에요. 내 대선배들이 다 부흥사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계시는, 죄송하지만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분석을 해봐요. 내가 지난주도 약간 언급을 했어요. 분석을 하면 전부 축복설교의 거의 95% 이상이 축복설교예요. 예.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말씀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 죄송하지만 말씀이 아니에요. 예. 성도들 마음만 갈궈준단 말이에요. 갈궈줘. 그래서 내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 부흥사들이여, 균형 있는 말씀을 선포하라. 왜 복만 선포하냐는 거예요. 저주는 왜 선포하지 않느냐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용서와 더불어서 주님은 결산한다는 게, 결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산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결산. 그러면 이 결산을 할 때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분명하게 가려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산을 할 때 이 주인이 누군가? 임금님이라고 나와요. 임금님. 그러면 이 임금님이 누굴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결산해요. 내가 전에 2년 전 지하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산 설교를 했어요. 가끔 잘하지 않아요? 양과 염소. 양하고 염소가 쫙 있는데 이제 양줄, 염소줄을 일렬로 쫙 쓰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양줄에 선 사람들, 염소줄에 선 사람들. 그런데 양과 염소를, 그게 결산이거든요. 마지막에. 양줄도 있고 염소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줄은 뭔가 이게 축복줄이에요. 염소줄은 뭔가 저주줄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축복줄에 있는 양줄만 설교를 하고 저주줄에 저주를 빼버리면 이게 설교냐는 거죠. 설교가 아니죠. 예. 달콤함이죠. 달콤함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용서와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오는데, 임금님이 이제 어떤 예화를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들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결산을 하는 거죠. 이 주인하고 이 종하고 결산을 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네 몸뚱아리도 내놓고 네 아내, 네 몸뚱아리 뿐만 아니라 네 아내, 그리고 네 자식,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갖고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절을 하면서 내게 좀 참아주십시오. 인내해달라는, 이 인내해달라는 건 뭐예요? 기다려달라는 거죠. 기다려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가련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탕감해 줘버렸어요. 없애버린 거예요. 네, 빚이 없다고 생각한.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고 딱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빚 갚아라 그랬다고요.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똑같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하는 거죠. 참아달라고, 인내해달라고. 그러면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뭐라고 나왔느냐?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갖다 쳐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가요 약 6,000데나리온이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아까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자기는 그 어마어마한, 계산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1달란트에 60분의 1달란트를 진 빚을 받을 것을 독촉을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구워주고 또 구워주는 입장하고 빚을 진 입장 다르지 않아요? 빚쟁이가 돼보면은요, 빚쟁이 돼봐야 그 심정을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은행에 빚진 거는 얄자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봐주던가요, 은행이? 천만의 말씀 안 봐줘요. 예? 때 되면 그냥 정확하니 들어와요. 때 되면 정확하니 들어와요. 안 봐줘요. 은행은, 내가 그래서 은행 갈 때마다 그래요. 은행은 옷 잘 입는 사람, 넥타이 찬 사람, 양복 입고 간 사람, 이 사람 하나라도 안 알아줘요. 알아주던가요? 아니요. 컴퓨터가 이야기를 해요. 컴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빚 조그만 빚 한번 받아보니까요, 조건도 까다롭고 당신 적금 10만 원씩 들어야 돼요. 또 세 달에 50만 원은 카드 대금 써야 돼요. 또 당신이 정기적으로 돈을 벌었다고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최하 50만 원은 자기 통장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지면서 돈 몇 천만 원 꺼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요, 얼마나 안정장치를 하는지. A은행에서 받으면요, 내가 B은행 통장 있잖아요, C은행 통장 있잖아요, D은행 통장 있잖아요, 그걸 다 연결해버려요. 그거 사인하라고 날 보고. 예를 들어서 A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B은행, C은행, D은행에 내 돈이 들어있는데 이자 날이 돼서 안 받거든. 그쪽에 통장에 들어있는 돈 싹 가지고 와서 꺼내가 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이제 은행들도 정말 발전됐구나,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예, 내가 그걸 엊그저께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은행은 봐준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설교를 어디 가서 한 번 했는가? 필리핀 가서 한 번 한 거예요. 필리핀 가서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야 이놈아, 설교만 그렇게 하면 뭐하냐, 탕감을 해야지 너도. 그래서 내가 정말로 3천만 원 탕감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집 담보 잡고 빌려준 거 100만 원 그냥 주고 2,900만 원 꺼냈는데 탕감해 줬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그런데 그 탕감한 것을 모습을 본 A 교회 집사님이 따라왔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5억을 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5억을. 그런데 그 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 교회 가가지고 우리 백배교회 박 목사님한테는 돈 빌려주면 안 돼, 큰일 나겠대요. 설교한테 탕감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나 주겠습니까? 이제 안 주지.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안 빌려줬어. 예, 이런 경험도 한번 해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인데 주님은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용서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은요, 네가 메고 있다고 하는 건,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 화합하는 것입니다. 화합할 때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합심해서 기도한다, 이 합심 기도의 뜻이요, 순포네오신이라고 하는, 심포네소신이라고 하는, 심포네소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위예요. 아니면 순포네포신, 예, 순포네소신, 순포네소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포네오라고 하는 단어와 쉰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해 놓은 거예요. 포네오가 뭔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낸다는 뜻이에요.